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복음과 교회와 인간관계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이해해서 저희들이 먼저 전도 제자가 되고 또 전도 제자를 남기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시간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상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삼천리 반복음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복음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망 사방의 일꾼을 모르네 어디 나를 함숙기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후대를 세우는 교회로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237 나라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RUTC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하고 시대 재앙을 막을 후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본부 사역과 후대 사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영육이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210쪽에 있습니다. 1210쪽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7월 4일 다음 주일 있습니다. 예배 중에 헌금이 있습니다. 렘넌트 헌신 예배가 그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역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총회 교육자 부부 수련회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 마스크 등 그 행동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인전도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7월 3일 오후 1시에 세미나실에서 강윤경 전도사님과 그 위에 25명이 참석을 합니다. 24차 세계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26일, 27일 1, 2차에 걸쳐서 오프라인이 있고 28일, 29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등록은 다음 주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본길 리트비아 편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리트비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6월 25일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북한의 공산 정권을 세우고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2년 만에 1950년에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할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국군이 62만 명, 유해연군이 15만 명, 또 남한 민간인이 100만 명의 그 사상자가 나고 10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북한군, 중공군, 민간인까지 다 합하면 약 520만 명이 사상자가 난 그런 엄청난 그런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더구나 산업시설이 80%가 파괴되고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그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약 60%가 한국 전쟁은 북한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역사 왜곡 현상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소위 우리가 아골 골짜기라고 말합니다만 그 골짜기에 이끌고 가셔서 마른 뼈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또 불어 넣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전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우상 숭배하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14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성취될 것임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에 여기 보면 제가 이 막대기를 갖고 왔습니다. 아마 이보다 이 막대기는 더 클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 보여줬을 때는 이 한쪽 막대기에 유다라고 쓰고 또 이 한쪽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서 이 막대기를 둘로 연결해서 하나의 막대기가 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한 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그 지도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되게 됩니다. 그 원인은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후궁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그 후궁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빼앗겨서 솔로몬도 그런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허용하게 되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이방 신상들, 이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일 왕국을 다시 분리시킨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왕은 아주 강팍한 그런 왕이었는데요. 그가 왕이 되자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성을 짓는다고 우리에게 부역을 하고 이렇게 또 노역을 시키고 해서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성읍도 지어지고 성전도 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이 부역을 좀 적게 하고 세금을 좀 적게 거두면 우리가 임금을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그 솔로몬 왕 때의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악한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내가 백성들을 더 세금을 많이 거두고 더 노역을 시키고 내가 강하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 왕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10지파는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새로 이제 나라가 쪼개져서 만든 것이 북이스라엘이죠. 거기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서 이제 이 백성들이 또
이렇게 성전 제사를 지낼 것을 두려워해서 이 가시덤불로 이렇게 길을 막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 왕이 북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전 721년에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 후에 남유다는 남아있던 그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쪽 남유다 왕국을 다시 세웠는데, 이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주전 586년에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20년 정도 될 때였는데, 도저히 이제 해방될 기미가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시대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막대기를 이렇게 쥐고 백성들 앞에 나가면 백성들이 아니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내가 다 돌이켜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나는 그 백성의 왕으로 다스리겠다 하는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다 풀려나게 되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예언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인간관계, 죄 때문에 이게 갈라져 있던 단절됐던 역사가 다시 종결되고 화해와 연합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의 예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분열과 정죄가 없고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서 통일왕국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1948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동시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이 남북이 분단된 지 지금 73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난 이후가 지금 71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가 되었듯이 이 70년이 되어진 우리나라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남북을 하나로 복음으로 통일시켜서 우리나라를 들어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선교 혹은 북한 복음화, 복음 통일 위해서 북한의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실태 우리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사진은 김일성 동상에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두 번째는 가정에 김일성 일가의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저게 김일성 생일이 태양절인데요. 저렇게 이제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카드 섹션을 저렇게 하는데 보도에서 아시겠지만 저게 몇 달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카드 섹션으로 김일성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번째, 저거는 김정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지금 김정은에게 저렇게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건 이제 북한 아동들의 영양실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임현수 목사님이 찍은 이 고아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지금 3년째 북한이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죠. 그 다음 이게 작년입니까? 작년에 그 열병식을 할 때에 핵탄두와 핵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그 열병식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지금 북한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인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 6분의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분이 바로 임현수 목사님인데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017년 8월에 이렇게 풀려난 그분입니다. 예. 이처럼 김일성 주체 사상은 단순히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그 이념이 아니고 김일성 3대 세습을 신격화하는 종교 사상이고 인권유린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일성 신격화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북한의 헌법을 근거로 김일성을 신격화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북한 헌법에 근거한 최고의 통치 이념으로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그런 핵심 사상이 되겠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원조 태양이고 그의 생일이 태양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김정일 또는 김정은 또 위대한 태양으로 그렇게 북한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종교적 접근을 통해서 신격화합니다. 사실 김일성의 부모 그 아버지 어머니도 초기에 다 교회에 나가신 분들이고 김일성도 어릴 때에 그 교회에 나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 김일성이 그 교회의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가져와서 자기를 우상화하는데 이것을 모방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하면 개인에게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또 사회 정치적인 생명이 있는데 사회 정치적 생명은 김일성 수령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10계명처럼 김일성 유일 사상 10대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신격화하고 김정일도 광명신으로 되어서 주민들에게 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이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북한 헌법을 개정해서 김일성, 김정일 영생론 이것을 이제 명문화했습니다. 영생하는 그들의 존재 방식은 김일성 시신이 있는 지금 태양 궁전에 있고 마치 우리 속에 내재하는 성령님처럼 김정은의 몸속과 인민의 마음 속에 영생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역에 38,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이 김일성 3대 초상화를 걸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늘 절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종교 전문 통계 사이트에서 보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교주는 김일성이고 교리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고 교인은 2,500만 북한 주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약 73년 동안 강압적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교를 신봉하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북한의 공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초중고 교육 과정에 보면 김일성 3대 어린 시절 혁명활동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김일성은 축지법, 영신술 등을 자유자재로 이제 구사를 하고 모래알로 살을 만드는 그런 신통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항일투쟁으로 조국을 해방시킨 주인공이라 하는데 실제로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김일성 장군은 원래 그 항일투쟁한 장군인데 그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일 이제 이 설날이 되면은 이 그 가정에 걸어둔 그 초상에다가 꽃을 드리고 거기 먼저 세배를 하고 부모들에게 세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1942년에 출생을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면 1943년 김정일이 2살 될 때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한경북도 평안남도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1년 뒤에 1945년에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망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김정일이 현세 천국을 이룬 하나님이고 북한 주민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엄연하게 실어놓고 가르칩니다. 김정은 또 2013년 교과서에 보면 3살부터 총쏘기 운전을 시작했고 9살 될 때 명사수가 되었고 보트를 시속 200km로 달려가지고 경주에서 이겼다.
이처럼 김일성 3대 신통력을 지닌 신으로 황당하게 그렇게 기술해가지고 뻔뻔스럽게 이제 학생들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이 신격을 하고 있는데요. 2005년 11월 12일자 노동신문에 보면 그 집에 불이 났는데 뭐 아이를 이렇게 먼저 구해내야 될 건데 김일성 사진을 가슴에 품고 나왔다. 이것을 영웅시해 가지고 그 노동신문에 실은 기사가 나오고 2011년 봉숙교회 리성숙 목사라고 하는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그 노동신문에다가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어릴 때 나갔던 김일성은 북한 독재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바로 이 기독교 세력이다고 보고 이 반사회주의 명목으로 1958년에 북한의 3,000개 교회를 전부 폐쇄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처형하거나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기독교 집안의 3대를 한꺼번에 연좌제로 묶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을 그 특별 감시구에 가두고 인권 유린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일도 그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초까지 우리가 알듯이 북한에 그 기근이 일어나서 300만이 굶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도 김정일이 여전히 핵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현재 김정은도 이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이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그 보고에 의하면은 북한은 2002년 이후에 지금까지 19년 동안 연속해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 1위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953년 이 한국 전쟁 후에 남은 기독교인이 약 15만 명이었는데 현재 비밀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소위 지하 성도들이 한 30만 정도가 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한 8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지금 갇혀 있다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강제노동, 구타, 성폭행, 강제낙태, 영해살해, 고문, 생체실험, 공개 총살 등 온갖 핍박을 지금 현재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아까 6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님인데 국가에서 이분들이 엄연히 우리 한국 국민인데도 석방하려는 노력을 지금 정부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캐나다 국적의 이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아까 우리가 사진에 봤죠. 그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2년 7개월 동안 있다가 캐나다 정부의 노력과 또 그 임현수 목사님이 갇힌 후에 온 성도들이 또 아는 분들이 다 기도해가지고 2년 7개월 된 그 2017년 8월입니다.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은 18년 동안 한 150회 이상 북한에 이제 그 국적이 캐나다니까요. 드나들면서 그 북한의 고아원도 세워주고 뭐 공장도 세워주고 교육, 의료 또는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은밀하게 이제 선교 활동 드러내놓고는 못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북한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구속돼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냐? 최고 존엄 모독죄였습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김정일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노동당 대신에 교회를 믿으라고 하면서 통일이 되면 북한의 4만 3천 개 혁명 사적관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북한에서 알아내 가지고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들어갔을 때 억류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뭐 손발이 망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이제 그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자기들이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다섯째, 세계 최악의 그 인권 유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이 불만을 가진 일반 주민들도 이런 인권 유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 작년 2020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의하면은 강제 실종, 고문, 정치범 수용소 강제 구금, 강제 노동, 성폭행, 인신매매 등 23개의 사항에 대한 그 인권 유린 실태를 갖다가 자세하게 보고서에 실어서 세계 이것을 전부 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 현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북한은 기독교 박해국가로 이 세계 1위뿐만 아니라 민주화 지수, 경제 자유화 지수, 부패 인식 지수,
언론 표현의 자유 지수 이것이 전부 다 최하위고 세계 최하위고 세계 노예 지수는 1위로 그렇게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자유 없이 김일성, 김정일의 그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면서 이 세상에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최근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죠 발표에 의하면은 북한 인구의 48%가 영양실조 상태고 6개월에서 23개월 된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71%가 최소한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쌀 생산량이 3년째 계속 저조해가지고 1990년대 그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은 그런 극심한 식량난이 이어지고 그 물가가 이제 그 식량이 7배나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17일이죠. 2주 전에 김정은이 북한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육아 영양식품 공급을 위해서 특별 명령한다 그래요. 특별 명령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우리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그 봉쇄가 되어지고 제재가 일어나니까 이 농사 필수 물자들이 조달도 되지 않고 하니까 극심한 그 식량난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핵 개발을 통해서 대남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한국 아산 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입니다. 4월에 발표한 그 보고서에 보면 북한은 현재 116기의 핵무기, 핵탄두겠죠. 매년 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2027년까지 지금부터 6년 후입니다.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그 사진에서도 보듯이 북한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이건 이제 탄두를 실어서 미국이나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세계 금융기관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1조 4천억의 해킹을 시도하다가 들키고 암호화폐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암호화폐를 2조 원 정도 탈취를 했고 바로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5월 14일에는 우리 한국 원자력 연구원까지 이렇게 해킹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은 오로지 대남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덤덤합니다. 오히려 이 북한 핵 개발과 적화 통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걱정하는 것보다 또 유럽 얼마 전에 G7 그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북한 비핵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경우는 북한 핵 개발 핵 가지고 있는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느냐, 그 우리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이제 북한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북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핍박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 30만 지하 성도들, 8만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이 북한 동포들을 하루속히 저 김일성 우상 숭배 독재 체제에서 우리가 빨리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동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길은 복음 통일로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한국 교회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통일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김일성 우상 숭배 주체 사상 교화의 그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복음 통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강제 수용됐다가 석방된 그 아까 이мен스 목사님 사진에 보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북한 선교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하는 그 책을 그 석방돼서 쓰신 책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 보면 1900년대 초에 우리가 평양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이 증거됐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 남한까지 우리도 이제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자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북한 지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도록 한국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교회가 연합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를 빨리 길러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만 준비되면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남북을 통일할 수 있다, 그렇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한민족이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복음 통일로 하나 되는 것은 아까 우리 에스겔에서 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 되었듯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을 피해서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월남한 분들이 한 300만 명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 저 북한에 그 헤어진 친족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대단한데 이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이 돼가지고 이것조차 이산가족 그 만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 통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이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말시의 통일 한국의 선교적 사명을 위한 언약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나라 선교 현장의 빈 곳은 바로 저 북한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5위가 되는, 지금 10위 정도 됩니다만 5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고,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 실크로드를 따라 가지고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면 지금 14억의 중국 인구, 그리고 또 14억의 인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동, 이슬람 지역인 중동의 인구가 한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그 우리 세계 복음화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기독교인 수는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복음화 시키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져 있지 않는가. 70년 동안 저렇게 지하 성도들이 눈물 뿌려가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다 사명자가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실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복음 통일에 대한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스바 기도 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일본 경찰 100명이 들어앉고 193명의 목사님들, 그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므로 신사참배에 솔선수범하여 참가한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신사참배는 모든 종교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일본 천황, 이걸 섬기도록 하는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일제의 그 강압위에서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린 겁니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1938년부터 해방되는 45년, 약 7년 동안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저항하는 교회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교회 예배하기 전에 먼저 태양신 일본 천황을 향해서,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하게 하고 전몰 장병을 위해서 묵도를 하게 하고 황국 시민 선서를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제창을 해야 했습니다. 집집마다 신사 모형을 나눠주고 거기에 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약 2,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근거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시듯이 주기철 목사님 등 50명은 이 감옥에서 순교를 했고, 안상동 손양원 목사님 등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이제 추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 일제의 그 태양신이 해방 후 또다시 북한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딱 10년이 지난 1948년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3년 동안 북한 주민에게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이렇게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0개 교회를 모조리 다 없애버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로 모이게 하고 우상 숭배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일제시대 이 신사참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태양신 김일성 우상으로 섬기는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저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속히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혈육인 이 북한 동포와 또 지하 성도들의 고통을 제대로 우리가 돌아보지도 못하고 복음 통일에 무관심했던 그런 우리가 아니었는가?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런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한 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보다도 중국이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중국의 탈북자들은 언제 공안이 들이닥쳐서 이 검거해가지고 다시 북송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그 탈북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통일 위해서 우리 연합 기도 운동을 좀 확산해야 되겠다. 동서독이 통일된 그 배후에는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독일 라이프치 그 성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통일이 될 때까지 전국 연합 기도 운동을 벌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연합의 기도의 힘으로 독일이 통일됐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 교회가, 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지금 전국 통일광장 기도연합 주체로 지금 통일광장 기도회가 우리나라 53곳에 이렇게 기차역 광장이나 공원 등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이제 김준곤 목사는 2008년 6.25 때 저 시청 앞 그 광장에서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광장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동대구역에서 지금 매주 월요일 8시에 뭐 소수입니다만 거기 지금 이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북한 선교국 중심으로 지금 전국의 인터넷 줌으로 매주 월요일 7시에 북한 선교 전도학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북한 선교부 담당하고 있는 원대희 장로님 그 사무실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시간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시고, 3주차 우리가 237 선교 포럼을 할 때 북한 선교 포럼에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마다 내 기도 제목 속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시 수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을 살리는, 북한 살리는 길이 바로 그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일 좀 기도 제목에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것을 못 참고 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록에 모세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 유대 민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지,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유대 민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내가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 신사참배를 결의한 그것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지 73년이 되는 이것을 아직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의 그 회개운동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2,500만 북한 동포들과 북한의 지하 성도들, 그 피맺힌 절규를 우리 아픔으로 여기고 일제 36년보다도 2배나 되는 그 73년 동안 이렇게 김일성 우상 종교 압제 하에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구원받도록 복음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아까 독일의 그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도단성 제자운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이 남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북한의 삐라 뿌리는 걸 가장 싫어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남북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겠죠. 복음 통일이 되면 이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한 그런 전도 제자, 사역자로서 가장 안성맞춤입니다. 탈북민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 남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아주 쉽게 그 북한 주민들이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기독교의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기만 하면 이 북한 주민들이 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제자 100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탈북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북한 살릴 전도 제자, 선교사, 목회자로 양육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이 도단성 제자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탈북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재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 북한 복음 통일의 그 사역자로 우리 양육을 해서 북한 선교팀이 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부동산 투기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유흥업소 이 술집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 가진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사들이, 이 전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야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북한 선교육 중심으로 이 탈북자 중에서 북한 선교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지금 3분이 이제 탈북 목회자로 되어 있고 한 10명 정도가 신학 교육을 받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0명 정도 탈북 사역자들을 더 양성을 해서 통일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 교회 회복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서일이 지금 동네 바다에 있는데 이게 한 15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만 3천 개의 김일성 혁명 사적관이 지금 전국에 이렇게 북한 전역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일이 된다면 이 건물에 십자가만 세우면 그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고향마다, 각 마을마다 이 교회가 뭐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필요도 없이 그것을 교회로 사용하면 되는데, 교회를 재건하는 것보다는 이 교회에서 사역할 사역자를 우리가 양성해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이 전도 제자를 양성해야 되고 북한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회복 운동을 우리가 벌여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통일 이 운동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북한이 저렇게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교회 성도들이 좀 복음 통일의 시급성, 중요성을 좀 각인하고 각성하고 복음 통일을 좀 열망하는 그런 운동이 좀 확산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 68개의 탈북 교회가 있지만은 65%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 목회자는 100명쯤 되는데 이분들을 좀 돕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 복음 통일 사역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본문 에스겔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다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인이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이 남북으로 분단된 70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사역자가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들어서 복음 통일을 시키시고 세계 살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바 기도운동, 회개운동으로 일제시대 신사참배 제약이 시켜지고 김일성 주체사상 우상숭배의 영이 떠나가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도단성 제자운동으로 재앙지대인 이제 북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탈북 선교사 전도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북한교회 회복운동으로 우상숭배로 무너진 북한의 3,000개 교회가 회복되고 4만 3천 개 혁명사대관, 15만 개 김일성 혁명연구소가 교회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저 중국, 중동, 인도, 이스라엘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북한에 억류된 북한 선교사 6명이 속히 석방되어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석방되어서 또 2,500만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일하셨듯이 우리 남북을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마른 뼈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으로 70년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제 북한 성도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너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와 회개운동을 벌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낼 수 있는 도단성 제자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북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 통일 운동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이 일에 우리 하나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송가 5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요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높아간다. 목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벽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저 복음 통일 위해서 미스바 기도 운동을 벌이며 도단성 제자 운동을 일으키며 무너진 저 북한 교회를 회복하며 이 복음 통일의 확산 운동을 하는 일에 기도하며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